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7절 또한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7절,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다시 주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명령을 하셨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떠한 명령을 지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전쟁 영화를 본 적 있나요? 아니면은 TV를 틀다가 주변에 전쟁 영화에 관련된 것을 봤나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리뷰하는 것을 보았나요? 전쟁 영화를 보면은 누가 이길 것인가가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팀이 더 강할까? 어느 나라가 더 강할까? 어느 나라가 이길까? 이 전투에서는 누가 유리하고 누가 이길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어느 팀이 이길까, 어느 나라가 이길까가 궁금해지긴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무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한 유능한 사람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강한 무기, 유능한 사람 말고도 사람 수가 많거나 국가가 크거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술입니다. 어떻게 싸움을 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옛날 말로는 병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전쟁 기술이, 전쟁하는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쟁이 크게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삼국지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약한 나라고 인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강한 나라 또한 수가 많은 그러한 나라에게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해전이 있죠. 명량해전도 12척의 배를 통해서 또한 일본 해군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해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신식 기술 또한 좋은 기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법, 전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싸움하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싸움의 크기가 또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우리는 많은 앞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무찔러서 출애굽하는 기적을 또 보여주셨고, 또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것 또한 안전하게 또한 기적적인 모습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 백성들과 이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에 대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출입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여리고성은 정말 두껍게 문을 막아놓고 있었고 견고해 보였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와 함께 싸워야 되는데, 여리고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출입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견고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출입한 자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성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성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이 견고하기도 있지만 왜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성문을 굳게 닫았을까요? 더 견고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자 문을 닫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큰 애굽 땅을 무찌르고 또한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무찌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성문을 더욱더 굳게 닫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일들을 여리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문을 더욱더 굳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견고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왜냐하면 암석 위에 그 성이 세워졌고요. 또한 성벽이 2개가 된다고 합니다. 두께가 2m, 3m 되는 그 성벽이 2개나 둘러싸여 있고 견고하게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성을 무찔러야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찔러야 할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견고했다라는 거예요. 두께가 2m, 3m 되는 그 성벽, 2개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벽을 뚫기 위해,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국지를 읽어본 친구들은 알 수 있듯이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땅굴을 파서 성 밑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이러한 이제 전술의 문제가 그들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기 또한 그들보다 좋지가 않았죠. 그들은 더욱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것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멈칫하여서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무기로도 또한 견고함에 따라서 많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어떠한 전술을 주셨을까요? 정말 좋은 무기를 찾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주셨을까요? 게릴라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는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대로 해야지만 너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가요 방법이? 그냥 성문을 돌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나요?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만 돌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면 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정말 훌륭한 방법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방법이에요. 손도 쓰지도 않고 그냥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성문을 도는 거예요. 성을 도는 거예요. 정말 전도사님이 처음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게 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보다 더 앞에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백성들, 그 군대들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벌써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전쟁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전쟁하는 방법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기 전부터 너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승리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나만 믿고 따르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말 좋아 보이는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성문을 돌아야 되고 또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혀 그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 방법은 정말 이상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을 볼 때 이 방법은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또한 더워 죽지 않도록 또한 추워 죽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여러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셨죠. 이러한 방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방법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둘째 날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때까지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이 방법이 될까라는 고민에 쌓였겠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씩 합니다. 6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날입니다. 마지막 이 7번째는 7바퀴만 돌면 돼. 그리고 나팔과 우리 함성을 지르면 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긴 나팔을 불고 또한 많은 백성들은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성문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 성문이 밖으로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문이 무너지니까, 안쪽으로 무너지니까 거기에 있는 여리고성의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들고 그 성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봤을 때 정말 듣기만 해도 불가능한 방법,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고 그러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셔라고 하는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고 그것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여리고성에 쳐들어갔으면 그 순간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가지고 그들은 그 방법대로 싸움을 하였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에 대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암석 위에 성이 지어져 있는데 성벽이 2개나 있고 그 성벽은 너무나 두꺼웠기 때문이죠. 지금과 같이 폭탄이 있거나 포탄이 있거나 또한 비행기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닌 정말 그들이 손수 발과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정말 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애굽도 이기는 것도 정말 힘들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여리고성도 어떻게 이길까?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직면할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여서 중학교를 가게 될 때에도 또한 4학년에서 5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의 어려움이 있을 거고 친구와의 그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고 동생이나 언니, 오빠, 누나에게 또한 그러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한 지금 또 진로에 걱정하는 우리 6학년 친구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에게도 정말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뭐 하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나를 욕하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찾을 건가요? 세상에서 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볼까요? 후자를 선택해야 돼요. 뒤에 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읽어도 이해 안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도 물어보셔서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기도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있다고 해서 몰라 포기할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직면하더라도 이것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신뢰하는 우리 다윗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듣고 따라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변하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복수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우리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답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주위를 총 몇 바퀴 돌았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주위를 총 몇 바퀴 돌았을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잘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정복했나요? 자, 마지막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정복했나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고 정답을 셀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셀 선생님들이 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또한 추첨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